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 신약성경 308페이지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열매로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지상 목표입니다. 교회의 목표가 있고 또 성도들의 목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사는 것일까? 하나님의 성품을 열매로 맺는 삶. 왜 그렇게 돼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 주셨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던 것들이 죄인들의 심성 안에 하나님이 이제 부어주신 거죠. 베드로서 1장 3절 4절 말씀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방법은 몰라요. 신비한 거예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 목표를 분명히 보여주셨죠.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제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삶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이 영광과 덕으로서 부르신 목적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행위들은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 생활하는 거, 예배 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방편이죠. 근데 그것에 가장 기저에 깔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내는 것.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되고 기도가 그래야 되고 봉사가 그래야 되고 헌금생활도 그래야 되고 전도도 그래야 되고 모든 것에 그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방편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우리 죄악된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가 됩니까? 엉망이 되죠. 전도하는데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요. 신도림에서 그 출애굽 시간에 사람들 향해서 욕짓거리를 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의 방편은 맞아요.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죠. 저는 그렇게 쌍욕을 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저주를 퍼부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하도록 신비한 능력으로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주셨기 때문에 열매 맺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안 주시고 열매 맺으라 한다면 그건 매우 불공정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나타나는 21절부터 여러 가지 은사와는 다르게 은사는 분명히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열매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 단수라고 말씀드렸죠.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죠. 특별히 이 성령의 열매는 말씀드렸다시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 곧 인격적 열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인격적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어떤 기능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인격의 열매.
흔히 성경에 9가지 열매라고 불러서 열매가 9가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엄밀하게는 잘못된 표현이고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한 가지 열매가 그 9가지는 그 한 가지 열매가 갖는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빛깔을 비치지 않고 다양한 색깔이 비쳐 나오는 그 보석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롱하다. 그렇죠? 영롱하게 빛나는데 이제 무슨 기계를 갖다 대서 보면 녹색도 있고 자줏빛도 있고 무슨 빛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빛깔이 나는데 영롱하다 뭐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그와 같습니다. 한 가지 열매인데 그 다양한 특성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는 맺고 다른 한 가지는 안 맺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9가지 특성들이 반드시 다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특성들을 드러내는 성령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그 모든 특성들이 나타나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신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열매가 많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열매가 좀 적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신자가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불을 품었으면 뜨거워야 되고 성령이 임재하시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그 인격적 변화들이 드러나야 하겠죠. 그 열매들은 어떤 특성이 또 있는가? 이 세상의 나라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이 범죄한 인간에 의해서 수립된 세속 국가들이죠. 우리 교육장님들 공부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시민 국가 이야기를 하고 칼빈이 그렇게 하고 마쳤으니까 그걸 하고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종교개혁 당시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국가나 도시 이거 상상할 수 없었죠. 근데 지금은 세속 국가들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생각에 따라 자기들 나름대로 옳다고 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죠. 자본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등 여러 가지 조직 체계를 가지고 우리께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에서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됐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런 국가 체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모든 나라에서 성령의 열매를 금지하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건 어느 나라가 됐든지 간에 이 성령의 열매를 금지하는 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처형하겠다. 충성스러운 자는 감옥에서 징역을 살게 하겠다. 그런 나라 없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칭송하고 표창합니다. 잘했다. 저 사람처럼 살아라. 얼마나 훌륭하냐. 모범이 되라. 본을 좀 받아라. 하는 성품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 안 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것들은 성령의 열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는 법과 체계를 들여다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권고하고 칭찬하고 표창을 주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결국 그들이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좋은 세상을 꿈꾸지만 사람이 만들어가는 인본주의 세상을 꿈꾸지만 그 모든 사회체계가 꿈꾸는 그 완성된 사회는 누가 만드냐? 인간이 만들죠. 여러분 똑같은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그 국민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데서 민주주의 되고 어떤 데서 이상한 괴물 같은 그러한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서 알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열매 맺게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인간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9가지 그 특성들이 이제 사랑과 이렇게 쭉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살펴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항상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기적이지 않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모든 사랑은 기본적으로 계산적입니다. 다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손보는 건 뭡니까? 손본다는 얘기는 뭡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계산기 두드리는 거 아닙니까? 서로 이해타산이 맞는지, 주고받는 것이 있는지, 일방적으로만 주거나 일방적으로만 받으면 굉장히 불합리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져보는 거죠. 순전한 의도로 사랑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만 인간에게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타락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집니다. 주고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거래하려고 그러고 따져보려고 그러고 자꾸 저울에 달아보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시죠. 인간 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고귀하다고 칭송을 받는 게 어머니의 사랑이죠. 근데 그 어머니의 사랑조차도 이기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요즘 어머니들이 자식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들 보면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자식들한테 돈 다 주지 마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생각 속에는 자식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뭘로 봅니까? 주고받는 대상으로 보고 있죠. 못 들어보셨어요? 저같이 목회만 하는 사람도 수십 번을 들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할 때에 당연히 마음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내면적 품성이죠. 내면적 품성.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쁜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어요. 이 안에 들여다보시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 기쁨을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그 기쁨을 드러나게 못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기쁨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그랬잖아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항상 밝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신자들은 감사합니다가 입에 붙어 있죠.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입에만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늘 감사하려고 해야 해요.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불평거리를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없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머지는 다 소소한 일들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뭐 바라는 게 많습니다. 바랄 수 있죠. 근데 그 바라는 것만 하라는 하고 기쁨 잊어버리고 감사를 말하지 않고, 그건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화평은요, 인간관계 말하는 거죠. 인간관계 속에서 성도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가는 곳마다 이간질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이 사람 욕한 거 듣고 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 욕하는 거 듣고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람 10개 욕하는 동안에 그래도 2개 칭찬한 거, 2개 칭찬한 것만 이야기해줘요. 또 이 사람 100개 욕하고 1개 칭찬했는데 1개 칭찬한 것만 이야기해줘요. 근데 둘이 서로 나빠요. 그런데 듣고 나서는 둘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그래도 나한테 좋은 생각을 좀 갖고 있네.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간질만 붙이는. 성령 열매 아닙니다. 그 열매 아닙니다. 내가 가는 곳에 다툼이 있던 것도 화평하게 되고 싸우던 것도 잠잠해지고 그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태초에 마귀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이간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다투고 미워하게 했던 것. 정반대의 열매를 추구해야 됩니다. 마귀가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는 것이고 그 다음 세대의 가인과 아벨에 가서는 인간과 인간 가장 친밀한 형제를 갈라놓는 거죠. 마귀는 가는 곳마다 쪼개놓고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화합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그건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살면서도 무슨 문제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것. 꿋꿋한 사람이, 오래 참음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외부에서 어떤 시련이, 어떤 고난이 가해져도 태산같이, 반석같이 단단합니다. 유리 같아가지고 손 대면 톡 하고 터지고 봉선화 같은 신앙. 손만 대라 난 터져버릴 거야. 건드리기만 해라 나는 시험 들어버릴 거야. 자랑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시험 들었다 자랑하지 마시라겠죠. 그건 자기 욕하는 거예요. 나는 못났어요. 나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어요.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미성숙한 성도예요 라고 온 교회에 광고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에 오래 참음이 있는 것은 그겁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무리 어마어마한 충격이 막 와도 버텨내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그로 버텨내게 하는. 그러면서도 그러면 굉장히 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시련이 오는데도 버텨내야 하는데 굉장히 강해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러는 중에도 친절하고 자비롭습니다. 나는 괴로움을 견뎌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살피고 그 형편을 배려합니다. 그게 자비죠. 언제나 그 마음속에 선한 의도를 갖고 있으니 그것이 양선이고 하나님이 되셨든 사람이 되었든 신뢰할 수 있는, 참 저 사람은 참 믿음직하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이 맡겨놓으면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충성됨. 그러면 얼마나 잘났어요. 정말 똑똑하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신앙생활 너무 멋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신앙적인 힘이 그 안에 막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절제해요. 아무리 자신감이, 믿음이 넘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면 나대지 않습니다. 절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어요. 있어요. 없어서는 못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은사는 주시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예요. 다 있어요. 나는 안 받았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어떻게 이 열매들을 잘 맺을 수 있을 것인가? 2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 지금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욕심,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정욕과 탐심이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동안에는, 정욕과 탐심의 열매를 맺고 있는 동안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한 사람과 두 주인으로 설명을 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혹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나는 하고 싶어, 된다고 생각해, 해볼 거야. 주님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지만 그거는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원수를 죽여야 하는 거죠. 그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을 수 있는가? 우리 손에 잡힙니까? 정욕과 탐심이? 우리 손에 잡혀야 십자가를 끌고 가서 못을 박을 거 아니에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네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못 박을 것인가 하는 문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되죠.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단서가 있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그게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나 밖으로 내가 나가버리는, 나를 잊어버리는 무아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부인하는 게 아니죠. 그건 잊어버린 거죠, 자기를. 네. 분명히 존재는 있는데 존재를 주목하지 않는 거죠. 존재라는 실체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벗어난 것 같으나 벗어나지 못한 것이고 자유로운 것 같으나 자유롭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유롭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나는 내 뒤에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을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비우는, 나의 의지를 비우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나의 의지를 비우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지를 채우는 거죠.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러면 나의 것을 일단 다 버리고 나서 하나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나의 의지와 욕구를 포기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물갈이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나의 의지와 욕구는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정욕과 탐심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같은 나의 의지와 욕구는 뭡니까? 그건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일단 그릇부터 비우고 보자. 양동이부터 싹 쏟아내고 보자.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의지와 욕구가 온전히 주의 말씀하신 뜻과 같게 하는 것. 그게 성령으로 사는 생활이에요. 무슨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감동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부르짖죠. 해야 되죠.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뭔지는 알아야죠. 막 가슴에 막 전기가 찌릿찌릿 오고 막 손이 발발발 떨리고 막. 아까 낮에 먹은 예배 드리기 전에 온 오렌지가 입에 남아 있어서 오렌지 냄새가 나는데 주님이 오렌지 향기가 난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무슨 꽃향기를 맡았다고 손에 꽃이 묻었나 보지. 그런 게 성령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되어서 생활하는 것. 그게 성령으로 사는 생활이에요. 그렇게 되면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화가 올라올 때도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이때 뭐라고 하셨는가? 화날 일이 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하셨으니 너 좀 나가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막 끓어오르는 화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자리 잡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를 주관하는 거죠. 그건 다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단 성질 나니까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일단 따져보자.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 있어? 분명히 제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사과해야 돼, 나한테. 응? 지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밤새 잠을 못 자면서 씩씩거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은혜는 강구도 없고 승질만 남아가지고 아침에 자고 있나도 개운치가 않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은혜로 사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옛사람의 죄악은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경건한 삶을 사고
또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삶을 모습을 보고 그러면 야 좋다. 나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는데 그럴 것 같죠? 서로 투기하지 마라. 지가 기도하면 얼마나 한다고. 지가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한다고. 이런다니까요. 실컷 잘하고도 그럴 수 있으니 마지막에 딱 이걸 딱 넣어놓은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은혜 좀 받았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신앙생활 좀 잘했다고 목에 힘주고 교만해져서 아유 다른 사람은 다 내 밑에고 내가 제일 뛰어나고 그러지도 말고 누가 좀 열심히 하고 잘하는 모습 보이면 야 나도 잘해야지 참 보기 좋구나 나도 잘하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러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마음의 끈을 놓지 말고 항상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의 권세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틈을 엿보고 있는 옛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말고 끝까지 자신과의 끝날 수 없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계속될 그 싸움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이 날마다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구해야 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구해야 하고 또 이런 결단해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의 순간마다 걸음마다 시간마다 나를 통해서 이러한 열매들이 주님께 드러나고 또 교회에 채워지고 내 삶의 잔과 소득이 되는 그런 삶으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신비한 능력으로 이 경건의 모든 것을 부어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들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 아닌 것들이 내 안에 있지 않게 하옵시며 그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인이 되어서 성령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열매가 풍성한 것으로 드러나서 내 삶에 복이 되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복이 되고 또한 내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복이 되는 그런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 걸음걸음마다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